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개인 한 분 한 분을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다양한 음성을 듣고 집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만나서 교제하면서 안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아울러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근거리에서 여러분의 귀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와 심정을 아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찬송을 하면서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울러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대언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그냥 내 입에서 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양한 소리를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또 그런, 어떤 때는 녹색에, 어떤 때는 빨간색에, 어떤 때는 노란색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다양한 색깔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징조의 시대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악의 평범성을 살피면서 오늘을 위한 다니엘의 기별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사흘 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순환 중간에 화요일 늦은 오후,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언제 저 성이 망하겠습니까?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세상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답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전조와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의 여러 긴 문장을 통해서 답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태복음 24장에만 자그마치 7개 이상의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6번째 징조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뭐야겠다? 식어지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불법이 성한다. 다른 성경에는 악이 창궐한다, 악이 증가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불법이 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6번째와 그리고 15절에서 다니엘은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어느 한 사람의 인생에서 벌어진 사건을 추적하면서 그 사람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61년 4월 11일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한 전쟁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범자는 일본에서 열리거나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데, 유일하게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서 여기에서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피고의 이름은 아돌포 아이히만.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약 500만 명을 잡아다가 강제 수용소에 보낸 최고 신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 사람 가운데 수백만 명이 죽었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어나가면 나치 독일은 그냥 죽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다 모아다가 카페트와 가발을 만들고, 사람이 죽으면 그걸 기계에 짜가지고 지방을 빼내서 그걸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이 표피를 뜯어서 전등 갓을 만들었고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16년 후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아르헨티나에서 아이히만을 숨어 살고 있는데 잡아다가 비밀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운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는 괴물일 거야. 어떻게 수백만 명을 보내고, 더군다나 최종 그 실무자가 비를 만들게 카펫을 만들어, 그 사람은 정말 정신병자야. 정상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 아울러 그 사람이 그 법정에서 그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서 얼마 되지 않지만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듣게 되면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아마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엄청 괴로워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법정에 갔어요. 하지만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사진에 여러분 보시는 저 왼쪽에 있는 그 유리로 이렇게 갇혀진 거기 한 사람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이만인데, 그는 저기에서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독일의 공무원으로서 법을 지키는 양심적인 시민이고 최선을 다해서 법을 따랐을 뿐입니다. 제가 만약에 잘못한 것을 굳이 밝힌다면 저는 제 일에 대단히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했고, 다른 사람들이 전쟁이 패전될 때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단어 써서 양심적으로 나는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법정에 난리가 난 거예요.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자 기가 찬 법정이 그를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 6명에게 보냈어요. 6명이 돌아가면서 그를 진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6명 전부 다 소견서를 쓰는데, 아돌프 아이만, 그는 지극히 정상이고 우리가 흔히 만나는 건너집, 이웃집 아저씨처럼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재판은 30번 이상 진행되는데, 그리고 했던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날짜가 달라지면 증인들이 바꿔가면서 계속 증언을 하는데, 아이만은 견고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나는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국가의 법을, 공무원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 반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이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스실에 가고 비누 만들고 모든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다고 변호하고 있는데,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재판이 진행되는데 방청객들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잘못한 건 맞는데 저 구석에서 그 유리창 안에서 자기의 변호하고 있는 이 사람은 너무나 견고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확신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 정신과에 보는데 너무나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재판까지 참석한 미국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가 한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그 최종 보고서를 그가 작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재판에 직면한 한 사람이 주연한 현상을 엄격한 사실적 차원에서만 지적하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사실에 근거해서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의 모든 재판을 관찰하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 말하고 싶다. 무슨 말이냐면, 이웃집 아저씨 같은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아이만처럼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악은 특별한 게 아니고 지극히 우리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숨겨지기도 하지만, 여하튼 얼마든지 평범한 사람도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든지 아돌프 아이만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을 분석했는데, 저는 한나 아렌트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분석한 우리 한국의 작가의 책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 같거나 괴물 같지도 않는 정상적이고 평범했던 아이만에게 한나 아렌트가 발견한 것은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생각함의 무능력이었다고 그녀는 분석해요. 사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전자하고 후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 아렌트가 본 것이나 또 한나 아렌트의 심리를 쫓아가면서 내가 책을 썼는데 이 두 사람의 본 공통점은 뭐냐면 아이만의 죄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전혀 깊은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와 윤 작가의 공통점은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수백만 명이 죽어나갈 수는 있지만, 내가 내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게 악한 것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게 사람을 위한 것인지 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생각함의 무능력. 그리고 아렌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에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생각이 무능할까? 이건 저의 관점에서 생각한 거예요. 실은 이 두 책은 거의 비슷했거든요. 내용이 분석했다고 하지만 결론이 같았거든요. 저는 공감해요. 책을 보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악한 것이 드러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다 가지고 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또는 어떤 신념에 의해서 큰 선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 에너지가 다르게 흘러가게 되면 악의 평범성 가운데에서 아주 수많은 악행이 저지를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함의 무능력, 왜 생각이 무능할까? 못 보여서 그럴까? 그럼 나라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무능력이 차등이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국처럼 문맹자가 거의 없고 지식 기반 산업을 하는 국가와 저기 더 남쪽에 있는 다른 나라의 국가가 차이점이 있어야만 되는가? 그럼 거기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도 달라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가? 그러다가 제가 성경과 함께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키우는 애완견 사료값만 다 모아도 아프리카 전체 모든 사람이 먹고 산다 그래요.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 음식물 쓰레기의 5분의 1만 갖다가 383 너머에 갖다 줘도 모든 북한 사람이 먹고 남다 그래요. 부의 편중. 지금 미국의 초등학교 아이 가운데 5명 가운데 1명은 아침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아침을 못 먹고 학교에 갑니다. 빈곤 때문에. 지기식이 증가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재정이 증가하고 부가 확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생각함의 무능력이 전환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기억하거나 그럴 때에 그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에게 가져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우리의 양심을 깨운다는 거예요. 아이만의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양심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내가 풍족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나만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실은.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악의 평범성이 아주 많습니다. 전쟁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온난화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날개를 치고 불법이 증가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얼마든지 핸드폰 하나면 바로 켜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평범함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악이 너무나 평범하고 생각의 무능력,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징조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악의 평범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따라서 외면적으로, 내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제 마지막 때가 아닌가.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못돼 이런 때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뭐 하거든? 보거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가운데에서 세 사람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노아고 두 번째가 노시고 세 번째가 다니엘이에요. 노아 때는 홍수가 나서 지구가 아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세 시대에는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때를 말하지 아니하고 앞에 두 사람이 그 시대를 경험했다면, 다니엘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할, 하지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시간이 되면 먼 훗날에 그 시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히 한 600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게 아니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 여러분, 실제 그 다니엘서는 말입니다, 읽어보시면 온갖 사연과 예언과 이야기가 가득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고 읽고만 봐도 다니엘서 1장은 어느 날 갑자기 강대국이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다 잡아갑니다. 2장으로 가게 되면 그 강대국의 왕이 모든 천하를 통일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 다음날부터 잠을 자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3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글쎄 풀물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4장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 갑자기 여러분 정신병에 걸려서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7년 동안 풀을 먹으면서 기어다니는 겁니다. 5장에 가게 되면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이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말미암아 그날 밤에 나라가 망하고, 6장으로 가게 되면 나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늙은 어떤 노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사자굴에 던졌는데, 글쎄 거기에서 영감의 기별을 보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평온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왜? 업무 부지 안 하고 되니까. 출근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인들 만나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빨간 날이 많아서. 다니엘의 할로데이는, 빨간 날은 사자굴에 들어갔던 때예요. 7장부터 이어지는 예언은 얼마나 그게 깊고 범위가 넓은지 우리가 여기서 다 이루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런 것들이 아닌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다니엘이 말한 것 수많은 것 가운데서 한 가지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뭐 하거든? 보거든. 이건 다니엘서에 딱 3번만 나와요. 9장과 11장과 12장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문구가 나오는데 이 문구가 기록된 장소와 기록된 시간이 전혀 달라요, 완전히. 그런데 셋 다 동일하게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제?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계속 벌어지거든. 악한 것이 평범하게 되거든. 가능성이 없게 되거든. 너희는 다니엘이 무엇을 말했는가를 찾아보고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고 했을 때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나 이교의 상징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한 곳은 성소 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죠. AD 66년, 그 전에 64전의 이야기는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시작됩니다. 글쎄 술을 먹고 다 불을 질렀나 봐요, 로마에. 그랬더니 이 문제가 뭐냐고, 누구 때문에 그냐고 사람들이 추적하기 시작하자 왕이 이것은 실은 내가 지른 게 아니고 누가 질렀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부터 핍박이 시작되게 돼요. 그러면서 AD 66년, 여기에 연장선에서 실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지 여하튼 말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성을 에워싸기 시작해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최고의 작품이 서기 1세기에 그것과 이 대쟁투 학원의 상권의 그 학원의 일장을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예루살렘에 로마의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다 둘러진치고 거의 항복까지 이르렀을 때에 66년도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나니까 로마의 군대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글쎄 다 철수한 겁니다.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 AD 31년 감람산에서 화요일날 저녁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예언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걸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성을 나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강에서 로마의 군대가 무서워서 떠났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종하고 계셨다.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후반부에 그리스도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하였다. 한 명도 죽지 않았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 4년이 지난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다시 군대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히 성전이 불에 달아서 사라지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요. 첫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언제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겠습니까에 대한 첫 번째 성취예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의 평범성이 가득하잖아요. 징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마지막 때를 위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적용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원래 여기 누가 앉아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누구라고 내세웁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우상의 정의가 뭐라겠습니까? 보이는 것도 우상이지만 돌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거나 뭘로 만들든지, 하지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게 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돈이 우상될 수 있고 다른 게 우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때에, 악의 평범성이 가득할 때에. 여러분, 그 루이스 페레라스라고 하는 그 이 저자가 캐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래서 1870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44년 전, 로마 가톨릭은 제1회 바티칸 공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마지막에 결정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교황 무오성. 교황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는 어떤 잘못도 할 수 없고 어떤 오류도 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시 어디에 쓴 것을 보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이런 말씀 볼까요? 이것은 또 캐톨릭 레코드라는 그런 거기서 나온 건데요. 교회는 성경 어디 있다? 위에 있다.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표상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근본된 속성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따라서 마지막 징조의 시대에 우리가 땅이 흔들리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전쟁이 아주 많아지거나 아니면 너무나 비가 많이 오든지 반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제 대지가 마르든지, 이것을 재림의 징조를 보게 되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맞습니다. 물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이는 것 외에도 중요한 것, 예수께서 주목하신 것은 뭐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3번이나 말한 것, 동일하게 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대신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다른 말로 성경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늘 강조하지만 징조라고 하는 것은 알람 시계와 같아요. 깨우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으로 다가와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글쎄 내 자아를 거기에 내려놓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에 에베소 2장 8절의 그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날마다 고개를 드는 사람이에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가 기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징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개를 드시기 바라고, 악의 평범함을 보게 되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지신 것처럼 아울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속전, 그 속량의 값으로 저를 구원하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질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서 파편이 날리고 갈등이 생기거든 하나님 그 순간에 저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께서 그 가운데 충분하게 실제 거기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작은 시험이나 작은 갈등에서도 이겨서 승리하는 기쁨도 얻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확인하시고 아울러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신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